7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생애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과 그분의 뜻을 자기 생애 속에서 나타내 보일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의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도 어떤 것이 나왔다. 그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고려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때는 성령의 은사가 안수를 할 때 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한유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뭐 안수만 하면은 이렇게 뭐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래서 뭐 나를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자기가 사모했더니 자기가 뭐 안수만 하면은 방언이 터지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어떤 안수를 할 때에도 안수를 해서 터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공동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그렇게 침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로는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은사는 잘못 파악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맞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죠. 또 일곱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 그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나 자신 안에서 주관적으로만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평가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잘 살펴보고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이 시간에는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적절한 성령의 은사를 발휘할 장을 교회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일 때 서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들이 마음속에 안도감을 갖게 하고 두려움이 없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에 모일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느낌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러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그 장소와 최선의 그 상황을 연출해 주는 것이 먼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 먼저 온 성도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비록 이 강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역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무조건적인 강단에서만 선포하고 강단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고집하는 잘못된 그런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또 때로는 구역 예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에 이것은요, 때때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북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 앞에서 깊이가 낮은 물이 되기보다는 깊이 있는 강이 되는 것을 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 실패는 그래서 결단코 실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역사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의 잘못된 부족을 시정해 줄 때는요, 결과가 좋지만 사랑이 없이 잘못을 시정해 준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분위기 가운데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자기의 개념적 권위를 주장하고 요구만 한다면 그 분위기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올바로 나타내고 실행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성경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성경적인 지도자가 예배를 인도해 줄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이 마음에 참된 안도감과 평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한 예배 인도자들은요, 회중을 위하여서 예배의 방향을 올바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기대치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은사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 같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외모의 어떤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교제권 속에 있거나 그들에게 알려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회중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배 순서에 끼어들어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시행할 사람은요, 회중이 알고 있거나 또는 소개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시행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우리에게 행해지는 성령의 은사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올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요.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십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헨리 브루커비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요,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 책은요,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리더십의 정의는요, 최소한 5가지의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를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스타일로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하는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리더는요,
성령께 의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영적 리더는요, 리더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안에서 영적 변화를 반드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는 사실상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종종 사람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안에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도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애굽인인 손에서 건져내시길 작정하셨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데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령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명임을 반드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마치 자신이 신격화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도구로 쓰시는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영적 리더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할 때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리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공장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인식해야 됩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마치 믿는 사람 안에서만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사용하여서 경건한 영향력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7년 기근에서 건지고 다른 이웃 국가들에도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었지만 애굽왕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서 그래서 그를 보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해석하고 이방 국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영적 리더십을 목회의 일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일상생활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리더의 최대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의 사람들을 자기중심적 태도와 죄악된 욕심에서 돌이켜 당신께 끌어들여서 당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에게서 실수를 하는 리더들은요, 자신의 역할에 조직의 목표를 정하는 책임도 따라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격적 목표를 정하고 원대한 꿈을 꾸고 거창한 비전을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일에 합세하여서 자기 노력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게 되죠. 올바른 영적 리더는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든 기업체를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뜻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영적 리더의 핵심은요, 영적 리더가 자신과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리더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거나 비전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을 향한 비전이 있었지만 그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연속적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12제자를 택하신 것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략의 일환으로 12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12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배가를 위해서 제자도 전략을 수행하여 수행 중이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도 아버지께서 온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것이 당신의 역할임을 아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기 뜻대로 일정을 정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주시하도록 아주 잘 훈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모든 리더들은 나의 계획, 나의 목회의 그 어떤 전략, 나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전략과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나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필요적절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은요,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집중적으로 핵심을 가지고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우리는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은사는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됐든 간에 평신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은사를 재발견해서 이 은사를 실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것이 리더십으로 이어져서 평신도에는 평신도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나보다 먼저 나중 온 자들에 앞서서 리더가 돼야 되고요. 우리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리더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필요적절하게 재발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은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먼저 리더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확신시키고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주신 은사에 우리는 철저하게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 도구로서 우리의 이 은사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은사를 주시면요, 남을 섬기고 돌보며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세상에서 빛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전부 다 이제 지도자들이니까 우리 목회자들, 이 지도자들은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명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주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내가 이 사람한테 줄 때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돌고 돌아서 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철저하게 주의 정도 리더자들은 사랑을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 성도들을 하여금 다시 받으려고 할 때 상처가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은사의 재발견의 실제는 저는 그 은사의 발견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그것을 삶의 우리의 목회 현장에 실제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이 은사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사를 사용할 때 얼마나 조심히 잘 발견하고 잘 사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온천하라고 내용 본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리더되고 지도자들이 할지라도 은사를 새롭게 잘 발견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온천을 얻고 버림받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또한 종이 잘못 아버지 하나님이며 말한 거 있으면 지워주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목회 현장에 잘 아버지는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